부산에 그 부곡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모교회 전도사로 1년간 계셨던 오천록 목사님이 이제 거기 또 전도사로 가셨는데 그 당시에 딱 다락방을 만나게 됐어요. 차이가 하는 중에 청년부 담당했는데 부곡중앙교회가 고신교단에 뭐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뭐 한 12명씩 모이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잘 모임을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락방 또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임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뭐 거의 한 100 몇십 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다락방 이제 찬양 전도 집회 그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고 청년들 중에 목사 3명이 나왔어요. 이제 부산 새생명교회 가면 정운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부목사로 있죠. 그 동생이 울산에 목회하는 정희성 목사. 또 강원전 목사 사이 되는 목사, 네,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친구들이 그때 청년 출신들이거든. 은혜 받고. 또 정운성 목사님이 특별한 체험, 장로 아들인데 갑자기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방언이 터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한국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본인이 이게 영적인 거다는 거, 이제 그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믿음이 들어갔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돼야 되겠다.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 됐는데, 우리 교회, 제가 모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경우, 한 2주 동안 그분은 청년 때 기도하러 갔다가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방언.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라도 이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생기면, 이게요,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청년 문화, 회복되어야 될 청년 문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초대교회 때 일어났고,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 통해서, 또 칼빈 목사님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리포메이션 처치라고 그래요. 개혁이 시작됐으니까. 그 리포메이션 하다가 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칼빈의 개혁은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개혁된 교회. 신앙적으로 거의 뭐 신학적으로 완성되어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제네바 아카데미.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이 거기서 훈련되어서 뭐 대표적으로 그 장로교회 창시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칼빈의 제자입니다. 칼빈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장로교회 그렇게 시작됐다 보죠. 근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다가 선교사 100명을 키워서 자기 모국이니까 파송하게 돼요. 그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 100명이 프랑스로 파송되어서 거의 한 10여 년 만에 200만 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다락방 30만 명인데, 그 짧은 기간에 물론 이제 개혁적인 신앙이 그 앞에도 이제 조금씩 빛을 발할 때입니다. 거기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칼빈의 신앙을 따라 모인 프랑스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 쪽의 정치인이 그 당시 가톨릭을 따라가던 왕조를 이제 살해해버리고 위그노 국가로 만들려고 작전을 하고 있다가 거사를 행하는 하루 전날 들켰어.
그래가 다 숙청되죠. 하나님 들키게 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위건호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갔냐? 남쪽으로는 도망을 못 가요. 왜냐? 로마 있잖아요. 이태리, 스페인, 독한 나라들이거든. 그러면 못 도망가고 위로 도망가요. 스위스, 네덜란드 주로 많이 가고. 영국에서 여왕이 저 위건호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강대국이 돼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되어버렸잖아요. 스위스 시계가 그 사람들 기술입니다. 또 저 독일 베를린에 한때 인구의 3분의 2가 위건호들. 네덜란드가 짧은 몇 년 동안 초강대국이 된 데가 있어요. 위건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중세 암흑기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위건호들이 얼만큼 큰 영향을 줬냐 하니까 스위스 시계, 독일 기술력, 그지 초강대국이 되는 그 배경들이 배후에 이 위건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래서 요한 칼빈을 자본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왜냐 그들이 보는 관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열려버린 거예요. 앞서가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 최선주 집사하고 현장을 쭉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개 돌아봤거든.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다. 오늘 산업대 우리 박상혜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자살 방지 모임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치유돼야 될 부분들 이제 메시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세계 자살률 2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2위가 됐어. 원래는 OECD 국가 중에 1위였거든. 왜 1위였냐 하니까 OECD에 가입 안 한 라투아니아라는 천주교 국가가 2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그 바람에 2위로 떨어졌어. 자살률이 떨어진 게 아니고 라투아니아가 이 가입을 하는 바람에 OECD 국가로 가입하는 바람에 OECD 국가 중에 2위라. 그만큼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한국이 자살률이 뚝 떨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나 봤더니 2002년 월드컵이라.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문화의 바람이 자살을 생각 안 할 만큼만 응원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그래 자살을 많이 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한국 사람들은 정신 문제 오면요 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기도원 갑니다.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숨어가지고 기도원 갑니다. 병을 키우는 거죠.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 가면 워낙 정신질환이 많으니까 난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감기 들리면 약 타먹듯이 병원 가서 약 타먹어요. 그리고 오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문화 자체는 숨기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지?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것만 바꿔줘도 엄청나게 자살을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더니 하와이의 그 김성자 우리 동기인데 사모님이 그 미국의 단체를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 단체가 지금 남이라는 단체입니다. 나중에 치워 들어가 보세요. 이 단체 보통 단체가 미국의 정신질환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남이 이 단체 그 가족들이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표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 정신질환자 가족이 있는 가정에 한 달에 케어할 수 있도록 3,000불씩 그럼 한국 돈으로 한 350만 원이지 매달 지급하도록 통과를 시켜놨어요. 지금도 할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죠. 힘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게 됐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나미라는 단체를 제가 하와이에 있는 나미 단체를 가봤어요. 뭐 하느냐? 10주간 모임을 가져요. 복음 편지 몇 가지요? 10과. 그런 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 편지라. 뭐 하는 모임이냐? 갔더니 정신질환자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미국 전역에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갔더니 전부 정신질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나는 무슨 병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약을 먹고 있고 뭐 이러면서 너무 밝아. 거기에 그때 모임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 쪽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케어 받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런 문제 속에 있다가 감옥 갔다 온 정인, 이제 복음받고 치유된 정인이 얘기하듯이 정인, 그 자기는 완전히 산 정인 아닙니까? 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앉아서 정신질환자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인 열과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 그게 복음 편지 비슷해요. 이런 주제별로 모이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느냐 하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전문가들이 배후에 쫙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자기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잘 알아요. 어느 정도 잘 아느냐.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깜짝 놀랐네. 한국의 웬만한 정신과 의사보다 전문성 있게. 자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약을 먹는데 이 약은 어떤 신경이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편안하게 이런 내용을 쫙 해놨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모임을 10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많아. 그 이 사람들은 그냥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면 지역 모임이 있어. 10과 모임. 그러면 가서요 인사하고 나는 정신질환자다. 어떤 문제인데 무슨 약을 먹고 있고 지금 상태가 이렇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거든. 한국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남이라는 단체를 지금 한국에서 자매기를 맺든지 이래가지고 한국에 지금 좀 들러야 돼요. 근데 이걸요, 예를 들어 절에서 해버리면 그 절 영향이 엄청나게 갑니다. 보험 가진 단체에서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박상희 장로님한테 이렇게 두꺼운 남이의 내용을 가지고 줬는데, 번역해서 한번 해보라고 줬는데, 안 통해. 김덕기 장로님 KBS 이거 좀 다큐, 이거 만들면 KBS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는데, 안 통해. 왜냐 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김덕기 장로님이 옛날에 바나트 가면서 바나트 그거 찍어 놓으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니까, 야, 그런 거 영상 찍어 놓으면 너무 좋은 영상들이 되겠다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실컷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게 한국에요.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인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지? 기독교 문화하고 기독교 아닌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복음의 문화 이게 들어가면요, 그 지금 우리가 만나서 치유하고 당장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문화로 바꿔버리면요, 자살을 엄청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거를 좀 보고 얼마든지 한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한 교회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공사님 메시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 나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지금 신천지에 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막 몰려간다. 알고는 있죠. 그러면 그 애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오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시대라서 미디어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내년에 그 임직식을 놓고 임직할 수 있는 중직자들 다 뽑을 겁니다. 뽑아서 뭘 하느냐, 이 사람도 훈련시킬 거예요. 뭘 훈련시키냐, 제한된 집중. 내 것 말고 세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 중요한 내용들 많거든요. 거기에 가장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정체성이 되어 있는 5가지 정체성, 할 내용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의 것으로 쭉 뿌리내릴 수 있게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걸 놓고 매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번 만들어 봐요. 교회 홈페이지도 아직 안 만들어 놨거든.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봐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해봐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뭐 기도했습니다마는 저 불어권 현장뿐만 아니고 또 바나트 사역 지금 선교에 딱 모델이 될 수 있는 데만 딱 골라서 하나 붙여놔.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속에 내가 있어야 뭐가 옵니까? 참 응답의 길. 우리 회장님 빼먹은 게 뭐냐? 24. 그죠? 24 참 응답의 길. 지난 주일 1부 때 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거의 한 뭐 33세까지 사신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는. 그런데 30부터 시작된 거예요. 3년 반 공생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애를 설명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인데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을 쭉 마태복음을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도 성경에서도 곁가지나 잎사귀가 아니고 원나무 이 부분과 같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마태복음의 위치를. 그래서 마태복음을 내가 쭉 보면서 보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이게요 응답으로 중요한 내용이 물론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마가복음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태복음이 중요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에서 속한 아브라함 왕권으로 오셨다. 그걸 마태복음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부산의 서일 2위 대학에 어떤 모태신앙 자매가 말이야. 근데 전도사 시절에 와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뭐 해라 그랬더니 아이 내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살다가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애를 지어버렸어. 이런데 지난주에 합숙훈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됐던지 자기 친구 얘기라고 하는데 자기 친구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 야 모태신앙 잘 들어봐라.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자가 나온다.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 빼고 자 4명의 여자를 아느냐 이랬더니 예? 이러더라. 4명의 여자 압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한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다말. 그리고 술집 여자 누구지요? 기생 라합. 뭐 기생 이렇게 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술집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라. 그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쳐다봐요. 그 국경지대 특히 국경 딱 지날 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하면 짐승처럼 쳐다봐요. 동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이 바세바인데 바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쉽게 얘기하면 너의 아내다. 야, 모태신앙 니는 훨씬 낫다. 그 얘기해 줬어요. 네 기준으로 생각하면 네가 훨씬 낫다. 이 봐봐라. 시아버지한테서 기생 몸 파는 여자지. 이방 짐승이지. 너무 아내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조건이야 이게. 아니다. 네가 생각할 때 죄가 크고 작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 3장 23절이다. 이해가 되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 6에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준이 뭐냐? 은혜로 구원을 주시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크고 작지 그런 거 없다. 이걸 원죄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는.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향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다.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어제 좀 믿어지냐?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영접하자. 영접기도 했지. 지 문제 맞잖아요. 영접기도. 그리고 야, 앞으로 네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 결혼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그거 고민도 하지 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게 안 하시면 하지 마. 그리고 너는 정인이야. 네 같은 친구들 많아. 그런데 네 같은 친구들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달려. 아니면 아예 타락해버려. 근데 너는 정인, 답이 가진 정인이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널 인도하실 거니. 이래가지고 그 당시 그 친구 합교에 전도문 엄청 많이 열렸어요. 감사하죠. 정인이니까. 확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오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죠? 양을 잡을 때 양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또는 아세셀 양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대신 죽게 만드는 거지. 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필요 없죠. 근데 시험을 받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빵 비슷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걸 빵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어요. 사단은 지금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수종될 게 아니냐. 명예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뭐죠?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항상 이 세 가지로 옵니다.
지금도. 이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교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면 영적인 걸 분석하고 영적인 흑암부터 꺾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그 세간을 넉달지 못할 것이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볼 때, 그지? 울산의 문화가요, 어둠의 문화 속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강하게.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그래서 저 신천지 같은 것들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지금 이 문화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강자의 세력 꺾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면은 이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분석. 지금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영적 분석부터. 이거는요, 그 현장을 잘 보면 나와요. 한국에 오랫동안 이제 붙들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당파 싸움이에요. 그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선진국화 되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심각한 문제가 사상 우상이 가장 무섭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좌파 우파 심각하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너뜨려야 되거든. 청년들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신 사역,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이 제자들이요, 온갖 세상적인 기준, 경험, 이런 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복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기도의 기준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묶여있냐?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의식주의에 묶여있어요. 주로 보면. 기준이 이거예요. 선택하는 기준이 이거라. 그 원양에 중국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왔다가요, 주일날 안 오는 경우가 뭐냐? 돈 벌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 이거 많습니다. 심각하거든. 그 의식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영적인 고아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의식주 고민하다가 하나님 몇 가지 증거를 주셔가지고 의식주 고민 안 하게 생겼어요. 버렸죠. 기준.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왜 예배에 성공 못하느냐?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분별을 하는 거지 비판하면 안 돼요. 그지? 이거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뭐. 은혜로 구원받은. 그지? 비판하지 마라. 네 형제 눈에 티끌 그거 차고 시비 걸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곳곳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얼마든 100데나리온 가지고 멱살을 붙들고 할 게 아니다. 왜냐? 복음을 깨달을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고는 마태복음 8장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직접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에 가장 키가 되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이요. 35절에.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3대 사역. 지금도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3대 사역이 뭡니까? 티칭, 힐링, 프리칭.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이란 말은 스승과 제자가 있다는 제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힐링이란 말은 복음은 치유입니다. 지금 영육간의 문제 똑같아요. 영화를 열고 보면 전 세계가 귀신 동네가 되어 있어가지고 영육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힐링. 예.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개인 전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모든 세상적인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밴드 컨테스트 왜 하느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절에서 그걸 한다 생각해 보세요. 뺏긴 겁니다. 복음 가진 단체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빼앗은 겁니다. 울산 같은 데서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 불신자들이 와서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예상한 딱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열고 복음 받은 사람 나왔지. 또 치유되어지지. 그렇죠? 계속 연결되어지지. 당연히 예상한 딱 그대로. 중요하죠. 그런데 영화를 열고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할 사역을 놓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고 그러라. 그래서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저는 보로권의 일꾼을 찾아냈어요. 바나트의 일꾼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가셔서 해야 될 그 지역에다가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냐? 파송된 자세로. 가서 뭐합니까? 티칭, 힐링, 프리칭. 뭘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가서 캠프를 하는데 캠프의 원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지? 엑스트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책임질 거니까 가. 담대해라. 그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 누룩처럼 해라. 이런 내용을. 그래. 결과를 기대하고 그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이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 말은 어떤 세상의 시험 핍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 비유를 하자면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딱 견고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을 우리를 파송하시기 때문에 대임의 원리 말씀했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그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야. 대임의 원리를.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부르신 자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부르신 자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살려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내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 독일에서 딱 틀었더니, 음악 공연하고 딱 틀었더니, 그 공연 끝나고 저녁에 다가 나누면서 앉았는데, 옆에 그 장소를 빌려줬던 독일 목사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영상을 내가 만들었다 이러니까, 이 독일 목사가 나한테 마음을 열고 신앙 상담을 해왔어요. 독일 사람들 한국 사람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독일 목사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자기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신앙 상담을 상담해줬지. 자, 근데 그 통역을 권사님이 하셨는데, 이 권사님 남편이 독일 사람이라 항상 우리 SN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인을 데려다 주고 자기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참여하고 집에 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집회 때 이걸 틀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같이 갔는데 집회 때 이걸 틀었는데 그 권사님이요,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하고 새벽 2시까지 포럼했대요.
오랜만에. 남편이 뭐 하냐. 도대체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냐. 강상우 목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야. 왜냐. 내일 아침에 자기 직장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 못 만나는데 당신이 좀 대신 전달해줘라. 자기가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 계속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달라. 감사하죠. 이래가 권사님 시인 났어. 시켜도 안 했는데 그 공연하는데요. 불신자들 초청했었거든요. 온 불신자들 다 파괴가지고 전부 가가지고 인터뷰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독일 사람 참여한 사람들 불신자들 다 감동받아서 영상을 보고 한국 사람만 멍하니 있었어. 왜냐 하니까 독일어로 틀었거든.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유 목사님, 정은정 목사님 답답해. 왜냐 하니까 독일말로 쫙 나오니까 한국말 밑에 없고 더빙. 어쨌든 일본 가서 들었던 일본 사람들이 감동받았어. 현지인들이.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가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 당연히요. 3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오면 딱 보면 이건 내 문제구나 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려고 저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죠. 불신자는 여기에 빠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식 없어요. 모든 우리의 생각 가시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지? 마태복음 13에 아주 13장에 중요한 얘기를.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우리의 사명은 뿌리는 사명이에요. 근데 이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 불신자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 사단이 와서 말씀 막아버립니다. 새가 와서 씨를 물고 가버렸대. 그 말입니다. 떨어져서 받고는 기쁨으로 받고 영접을 하겠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자꾸 흔들려. 시간표 따라. 그게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우리가 돌짝밭 가시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대전에 있는 인기 많은 목사님이 자기가 굴착기를 가지고 강팍한 아스팔트를 뚝 뚫는데요. 이래가지고 그 강팍한 마음을 들어서 좋은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전자도 모르는구나. 왜냐? 예비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저런 엉터리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박수 치고. 그지? 좋은 땅은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 가자마자 프레디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땅은 따로 있습니다. 프레디가 저 기니의 제자들, 핵심 제자들만 딱 다 만났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땅. 누구에게 맡기느냐? 제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지?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1992년, 91년 연말에 오천록 전도사님이 어디 집회를 다녀왔어. 누군지는 모르는데. 와가지고, 야, 상호야. 평생을 달려갈 길을, 확실한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단 외에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누굴 만나서 저런 소리를 하시나. 이러면서 번외 신학원 다니는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말하기 전에. 그때 제가 묵상한 본문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천록 전도사라는 저분이 누굴 만났다는데 유광수 목사님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내가 듣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들이 흩어질 때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 곳간의 주인이. 옛것과 새것. 그 말은 옛날의 생명의 메시지. 또 현장에 그 시간표 현장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지? 이래가 92년 2월 달에 학교 강당에서
공진환 목사, 신승길 목사 같이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는데, 와, 다락방. 그 이 양반이 그 만났으면 유 목사님 집에 데려가면 되잖아. 1년 동안 안 데려갔습니다. 왜냐? 자기가 받고 가르치겠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동기 가지고 사역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그때 묵상 계속 하고 있었거든. 묵상하면서요. 다락방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해주셨던 진주가 말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다락방을 딱 만났는데 이 진주가 깨어져 버렸어. 보석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목걸이가 되지. 하나님 주신 증거들이 말씀 묵상, 말씀 따라갔는데 이게 소중하게 있다가 이게 한 줄로 딱 깨어져 버렸어. 저는 다락방 만나면서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너무 보이지 않게 조그만 것 같은데 이게요. 싹이 나고 자라나는데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됐어요. 누룩과 같아. 표시도 안 나는데 이게 전방등이 퍼져버렸어요. 다니다 만난 보아밭과 같다. 아니 땅 파다 보니까 너무 땅인데 이게 보아가 엄청 감춰져 있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아를 샀어. 왜냐? 땅을 사고 나면 땅 밑에 있는 다 내 거니까. 보아밭이라. 이런 비유. 값진 진주와 같다 만난. 너무 귀한 거니까. 그렇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주를 샀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갈 때는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요. 복음 없어서 불신자들이 죽어가니 복음 가지고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동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제자를 만났어. 어떻게 합니까? 아,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짜 생을 걸어야 될 방향 가치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눈을 바꿔준 거예요. 관.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주시면서 바꿔준 거예요. 드디어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십자가 질 마지막 때가 됐어요. 질문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이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되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서론이요. 저는 이게 체험되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이 30년째 반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전도의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감사하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회복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저만 안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열쇠를 주시는데 이 생각하는 게 응답이 많이 되죠.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불신 현장이 이럴 것이다.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예상엔 그대로 신기한 일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교회 건축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그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지? 불신자들은 운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바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누굴 불렀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엘리야와 모세.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은요 신비 아니면 율법에 묶여가 있어요. 복음이 없는 지역, 희미한 지역 가면요 교회들이 전부 율법 아니면 율법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신비에 붙들려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한 이단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터치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는 거예요. 신천지
12지파 만들어가지고 뭐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호와 증인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싹 사로잡혀요. 예. 이런 식이요. 그러면서 신비 이런 거 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로 종교에 영향받고, 그지? 신비나 율법에 빠져가 있고, 그지? 그거를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답은 없어요. 이러니까 열매가 없어. 전도의 열매에 맺을 수가 없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죠. 예, 속을 수 없는 내용.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한 증거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신천지 빠진 그 영적 문제 갈급한 이 사람들 틀림없이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그제 제대로 문화를, 그제 제대로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찬양 문화를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로를 수축하는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복음 문화를 만들어요. 빛의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오도록. 그래서 쭉 사역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그러지? 너무 중요하니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지? 이방인의 뜰을, 후대들을 위한 뜰을, 그러지? 종교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 우리가 보여야 돼요. 전 세계 현장에. 그 문화사역을 딱 했더니 프레드 전사님, 프랑스에 지금 필요한 게 이거래. 전도자들은 보는 게 똑같아. 왜? 전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전 세계 현장에 딱 맞는 사역하게 돼요. 왜냐? 전 세계 영적 문제 흐름 똑같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지? 왜 이걸 우리한테 하려고 그러냐? 이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볼 줄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9.11 사태 알죠? 9.11 주일 저녁에 서대성 목사님 집에 있는데 서요한 아들내미가 방을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요. TV 좀 틀어보세요. TV 틀었더니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비행기 떨어지가 막 아직 무너지기 전에 막 화면 바뀌더니 펜타곤에 비행기 떨어졌다. 미 국방성 펜타곤에. 그 펜타곤 비행기 떨어진 그 장소가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 근무하는 20년째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딱 그 장소라. 이래가 서대선 목사님이 그때 미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 불통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로 전화를 다 하니까 전화가 안 돼. 그래서 메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됐냐, 안전하시냐 메일을 보내놓고 그날 주일 메시지를 딱 보는데 그날 주일 메시지 유광수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전 세계가 나라 대적하게 일어나고 전쟁 기근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살리신다. 그 펜타곤 사무실에 근무하던 그 집사님이 워싱턴 DC 안에도 할렘가가 있어요. 이불로 부부가 노인들인데 할렘가에 집을 얻어놓고는 전도해가지고 그 흑인들 보험전 해가지고 그지? 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전도자들. 근데 근무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하루 전날 9월 10일이지 미국 사무실을 딴 데 가라고 옮겨버렸어. 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옮기고 났더니 그 다음날 떨어져. 9.11 사태 때 살아난 우리 멤버들이 몇 명 돼요? 물론 죽어도 천국 가겠지만 이유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죠. 저 한국인 중에 우리 멤버인데 그 남편이 중국 사람인데 사업가야. 자가용 비행기가 3대.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그 해에 7월 달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갔다 왔거든. 유광수 목사님 딸하고. 근데 9월 달에 무너졌는데 70 몇 층인가에 그 사람 사무실이 있어요. 중국 사람 사업하는 분. 그런데 11월 달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변호사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7월 달에 쫓겨나서 사무실을 옮겨야 돼요. 이러니까 이분이 그 부인 한국 사람을 핍박하면서 네 하나님 믿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네가 기도를 하느냐? 지금 여기서 빼가지고 이제 어디 가란 말이냐 지금 중요한데 막 한탄하다가 9월 11일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갔던 어떤 집사님이 구미 삼사한교회 김성호 목사님 워싱턴에서 비행장 모셔야 된다고 자기가 모시고 딱 갔는데 워싱턴에 DC에 비행장 2개 있거든요. 잘못 갔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태워가지고 불이 나게 다른 비행장을 5분 전에 또 도착해서 올라갔더니 비행기가 아직 있어. 5분 전이라. 근데 문 닫았어. 태워주려고. 내가 저거 분명히 타야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밖에 비행기 있고 5분 전인데 문 닫았다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 못 타고 막 답답하다고 앉아 있는데 그 비행기가 올라와서 떨어졌어. 그런 내용이 많아요. 우리 마음대로 알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1년 만에 거의 93년도에 저 장류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그걸 갔어요. 근데 처음 본데 테이프로만 늘 듣다가 처음 딱 뵀는데 나는 테이프로 들을 때 덩치도 이런 분인 줄 알았어. 근데 반대도만. 근데요, 집회 때 메시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 집회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주십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전부 불신가정. 심각한 속에 있었는데. 딴 것까지 복음 전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딱 마음속에 오는데 저번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언약 이런 게 딱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대로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다락방. 그래서 우리 가족도 다락방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돼요. 마을에 증거가 일어났어요. 조금 보여주셨지.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어진 교회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열처녀, 지혜가 없는 기름 등을 준비하지 못한, 지금 교회가 그렇거든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 없이 종교, 율법에 빠져 있는 교회, 그 모습이요. 우리가 기름 없으면 그와 그러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면 달란트를 묻어두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가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26,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마지막 때, 공생의 마지막 때 16번 가까이를 집중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발걸음은 승천, 그 다음 발걸음은 재림.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힘없는 도망자 칼빈이 시대를 바꿔버렸어. 왜?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짧은 10여 년 기간 동안 200만 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은 그 시대보다 훨씬 좋은 시대거든. 내용만 있으면, 내용에 대한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200만 명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문을 1천만 제자로 여실 시간표 올 겁니다. 그 증거가 필요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바울 한 사람이 깨달았더니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두고두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준비해놨으니까. 저는 어딜 갈 때 제자 준비했다고 확실히 믿고 갑니다. 준비 안 했으면 하나님 거짓말장인데. 그걸 찾으면 돼요. 찾고 두드리면 돼요. 열리잖아요. 저는 그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다락방의 3요소.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너희는 요원이죠. 가서 현장이고 지역입니다. 지역화. 제자 삼아라. 우리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죠. 메시지. 자, 비유를 하자면 영적인 유모.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요람. 짐승도 새들이 새끼 깔려면요, 보금자리 만들잖아요. 새끼 키울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우유, 젖, 양식이죠. 이게 다락방 3요소입니다. 너희는 가서 현장에 제자 삼아라. 이게 준비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제자들을 찾아가 뭐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이에요. 전 세계 교회는 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도 안 되고. 그죠? 우리는 이 앞에 걸 준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뿌려내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간에 지역 살릴 제자로 70인 평신도를 세웠어요. 12제자와 70인 해야 될 사명은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가 해야 될 사명은 똑같아요. 근데 주의 종들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받아야 되냐? 평신도 70인. 그렇지?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와 나를 살려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렇지?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준비되어진 현장,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회복해서 정인으로 237 현장 살리도록 제자 삼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미디어 시대니까 이 내용만 준비되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지금 그 팬텀이라는 초대형 기획사에 우리 멤버가 지금 대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멤버가 되면 별 가치가 없는데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필이면 우리 울산에서 문화 지금 사역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서울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몇 명 연예인과 함께.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요. 한 명 예를 들면 그 주얼리의 이 뭐시기야. 이 친구 요즘 그 보면요. 이제 복음 받고요. 불신자였는데 자기 대표적으로 해놓은 보면 지금 오직 예수에 대한 증거들을 막 얘기를 해요. 왜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를 그렇게 찾은 거예요. 감사하죠.
몇 달 전까지 불신자였고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지금 전도해 달라는 이제 연결이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제자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역사를 하시는데, 자, 모세가 준비되어지니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지니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초대교회 120문도가 준비되어지니 하나님이 전 세계 문을 열고 응답을 문을 여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 따라서 부족하지만 울산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제가 울산에 있는 이유고 여러분 만날 이유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주역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이 되어지도록, 오늘 와보니까 이런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왜냐? 중요한 선교사님들, 세계 제자들 올 거니까 미리 그지? 기도하면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교는 뭐 얘기하는 당연히 만들어야지. 예, 기도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거는 어쨌든 제가 중직자들하고 싸우든지 만들어낼 거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지? 영적 건축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지? 모든 갈등과 불신앙 내려놓고 청년들 모여서 뭐 해야 되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수련회가 그 응답을 위한 시작의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요. 어쨌든 모여야 역사일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걸 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고 모여지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필요한 배후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걸 체험해 왔잖아요. 자, 이제 임직식을 영적 건축과 함께 준비합니다. 제한된 집중. 지금 그 스케줄을 조금 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지금 훈련이 지금 스톱이 된 상태인데, 합숙훈련 좀 대표적인 분, 팀 합숙훈련 대표적인 분, 70인 영혼훈련, 전도 합숙, 뭐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별로 좀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지금 5가지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한 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준비된 내용들, 이런 걸 안 보는 사람도 많고, 봐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훈련 시간표 되어지면 현장의 응답과 함께 보면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실제를 지금 준비해 나갈 겁니다.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왜 치운지,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서밋 전쟁입니다. 영적 서밋을 만들어내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반대로 세상 사단에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뺏겨버리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가 그걸 모르면 포로, 노예, 종살이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죠? 복음이 이거라는 거. 증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계 현장. 그게 하나님의 뜻, 처음부터 부르신 뜻입니다. 오늘 그 믿음 회복하고 중요한 포럼부터 해서 우리가 모여질 때 뭘 가지고 모이느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음으로 딱 내놔요. 그걸 위해서 모여지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의 허감, 울산 동부 경남의 허감이 다 무너지도록 그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자의 세력을 꺾어야 돼, 울산에. 동부 경남에. 한국에서는 제일 강박한 동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걸 감사하고, 여기서 되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난 거. 24 참응답의 축복을 청년 전체가 시작하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3년 반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발걸음 통해 완벽한 모델이 되시고 응답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제자가 되어 그 응답의 길을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정인들로 서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이를 위한 최고 응답의 시작되지는 축복의 모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